솔로몬의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을 3000가지를 또 노래를 1005가지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솔로몬의 아가라라는 얘기는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아가서, 이 주제는 사랑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솔로몬에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왕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나오는 여인 술람미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실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의 얼굴은 그을려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는 많은 여인들 중에 그 궁궐에 있는 많은 여인들 중에 외모가 뛰어나서 솔로몬이 사랑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술람미는 모습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어떤 여인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던 그 마음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주는 걸 봅니다. 성경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내용이 나옵니다. 궁궐에 있는 모든 여인들, 성경에 보면 궁궐에 있는 솔로몬을 기다리는 여인이 1000명이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술람미는 솔로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왕이 원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만 사랑했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다녔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 솔로몬이 이야기한 아가서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랑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는구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다고요?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구나. 응? 향기름에서 향기가 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모략 향주머니 같다라고 돼 있어요. 모략 향주머니. 포도원의 고멜하숭이로구나.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하면서 세상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결론이 뭡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얼마큼 사랑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바꾼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당신의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멸망치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랑은 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가서 앞에 전도서지요. 전도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뭐예요? 그 답이에요. 모든 일의 결국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데 결국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더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않게 할 것이 뭐냐? 사랑이더라. 그것도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른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라면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는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땅에 어느 누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킨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기에 모두 다 그 심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움직여요. 당신의 아들에게 너는 세상에 가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라 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어떤 용서예요? 저들의 죄를 다 네가 짊어져라는 거예요. 그게 저 십자가잖아요. 응?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잡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그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하실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루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명령을 다 이루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받을 가장 큰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땅에 보내시면서 저를 모든 자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아름다움이로구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포도주보다 낫대요. 여기서 포도주는 뭘까요?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포도주의 값이 비싸서가 아니라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어떤 술이에요? 세상의 것들. 응? 물질이나 명예나 부귀영화나 친구나 세상의 일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에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포도주는 세상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은요, 빠지면 빠질수록 더 갈급해요. 사랑이, 세상적인 사랑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명예도 그래요. 요즘에 뉴스마다 나오는 뉴스가 누가 대통령이 될 거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요, 우리나라에 대통령 됐다가 온전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내가 대통령 되겠다고 서로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게 세상 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술을 먹는데요, 처음에 누가 먹어요? 사람이 술을 먹어요. 나중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어요. 이게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굴러가게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하지는 말아라.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들어가서 너를 온전케 할 것인 것을 믿고 그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꿈이 있다고 합니다.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망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까지 한 사람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겁니다. 대통령만 그럴까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앞에 섭니다.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이 돌덩이 가지고 떡덩이 네게 해서 먹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먹어야 할 그 떡덩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거기서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실 거야.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해봐. 그럼 저 모든 거 다 줄 거야. 그 마귀가 진짜 줄 수 있을까요? 못 줘요.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가 다 줄 수 있다고 해요. 다 준다고 그래요. 거기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셔요. 마귀에게 달라고 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길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 보니까 결론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나를 해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하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은 다 자녀를 키우지요. 키웠어요. 근데 그 자녀를 위해서 매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매를 내 화풀이가 돼서는 안 돼요. 그 매를 들으면서 그가 나를 사랑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매를 들으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나를 향해서 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기에 그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함을 찾아내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존귀해서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시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을 가져와라 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이미 세상의 모든 영광을 움직일 권세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프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어린아이 때 어땠습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새로운 짓을 해요. 깨달아져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고통이 온다는 얘기는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보따리가 보이면 믿음으로 풀어주기라고. 그 고난은 나를 온전히 하기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한 보따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나를 사랑한 거냐? 절대로 아니에요.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데 그 자리를 지킨 제자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목숨 하나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얘들아 너희들 배고프지? 하고서 저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얘들아 저 깊은 데로 가서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저들이 한 배에 가득 채우고도 넘치는 고기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워서 잡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가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래? 하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옛날에 하던 그 직업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고기잡이 하는 그를 찾아가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잖아요. 나는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을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요? 값을 치렀잖아요. 주님께서. 뭘 치렀다고요? 당신의 목숨을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값을 많이 치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값을 치렀다고요? 세상적인 돈이 아니에요. 당신의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상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 이 복음을 전해라. 목숨 걸고 너희를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와서 심판하면서 거기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거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전도서의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라고 우리가 말씀하셔요. 그리고도 또 붙이기가 뭐예요?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라. 오늘 4절 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니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 많은 처녀들이 술람이 여인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까요? 부러워하는 마음.
응? 왕이 그 술람 여인만 사랑하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했을 겁니다. 왕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받는 그 사랑을 보고 저들이 탐이 나야 돼요. 술람 여인이 옆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그 왕의 사랑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왕 옆에 있던 그 많은 여인들, 왕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누구나 다 즐겁고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었어요. 왕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있어요? 포도원에 있었대요. 그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 포도원,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을 해서 일하고 있는 그 여인 얼굴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을렸대요. 그런데도 솔로몬 왕은 그를 찾아 헤맸대요. 그걸 한번 우리의 삶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만 고대하면서 방구석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준비하는 게 옳으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고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 동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왕을 맞이하는 여인이야 하고서 방구석에 앉아서 열심히 몸만 단장하는 것이 왕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은 지금 어디까지 쫓아갔어요? 왕궁에서 그 여인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인 찾은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술람 여인을 찾아간 거잖아요. 얼굴은 그을렸다 할지라도 그를 보기만 해도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부지런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맡는 거예요. 제가 어제 부여를 다녀왔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한 직원이 영퇴를 하고서 한옥집을 지어서 거기서 찻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못 가봤어요. 그래서 어제 거기 다녀왔어요. 그런데 찻집과 빌리지, 방을 빌려주는 그 일을 하는데 나를 만나더니 여긴 젊어졌네. 아이, 잘 사니까 젊어졌지. 그러면서 힘들어 죽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마. 감사하고 살아.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말을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 그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서 장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고서 한마디를 거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일에 내가 수고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수고한 대가를 얻은 거잖아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작은 것을 보고 감사할 때 더 큰 걸 준다는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돈이 1000만 원이 있는 사람, 100만 원이 있는 사람, 1억이 있는 사람, 누가 더 어렵게 살까요? 돈이 많을수록 더 어렵게 살아요. 더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직원을 10명 두고 일하는 사장과 100명 두고 일하는 사장과 1000명 두고 일하는 사장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1000명 두고 일하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제가 아까 같이 근무했던 그 직원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알아요. 옛날 학교에서 근무할 때는요, 내가 가서 내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다 운영하려니까 가족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또 데리고 또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을 다 알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애해 먹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발벗고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기쁨으로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가 오든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사건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노래를 하는데 슬퍼서 노래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망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 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의 결론은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